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연이지요, 연. 네, 연이 있고요. 또 연은 이렇게 실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높은 언덕에 가서 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연을 지금이야 이렇게 팔지만 과거에는 직접 만들어서 이제 연을 함께 날렸습니다. 어느 아이가 그날도 언덕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이 저렇게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마음도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올라 있는 연, 그 연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러한 이 실이 없으면 내가 더욱 높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저 아래서 붙잡고 있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이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지 못해. 그러면서 연의 입장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실이 굉장히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실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바람에 놓아주지 않아서 나는 더 멀리 갈 수 없어. 그리고요, 바람이 세차게 불 때를 기다려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 때 온몸을 막 흔들었습니다. 온몸을 막 흔들었더니 갑자기 이 실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드디어 끊어졌구나. 난 이제 더 멀리 날아갈 거야. 그런데 기쁨이 잠시였어요. 실이 끊어지면 굉장히 높은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더 높이 올라가기는커녕 실이 끊어지니까 갑자기 흔들흔들 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서 진흙탕 위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간섭만 안 하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울 텐데, 부모님이 나를 좀 놓아주면 내가 훨씬 더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연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줄어들면 우리는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곧 추락하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나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지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연의 실과 같습니다. 실이 끊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더 멋지게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는 잠깐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땅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설 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부모의 뒷모습이 교과서이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요, 부모님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요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5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부모님들, 당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부모님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해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잘 교육시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말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모의 발걸음, 부모의 결정들, 부모의 중심들, 부모가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빠듯한 순간들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품격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설날 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하는,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 때 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것이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로 성공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일상의 틈새를 말씀으로 채우자. 이 7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경험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은혜가 복이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들이 둘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정말 아기 때부터 가르친 것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사랑을 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나중에 아빠에게 집을 해줘야 되고, 네, 작은 아들은 아빠에게 좋은 차를 사줘야 되는데, 차를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날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더니 갑자기 큰애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모님들이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부모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받는 은혜를 가르칠 때 사실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전하지만 그 말보다는 부모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더 큰 능력이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일상의 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손주들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어. 이 중요한 점은요, 신앙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고백을 자녀들이 큰 것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있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로 일상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부모를 축복하십니다. 그 부모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받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부모를 축복해 주셔서 부모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데 그 상급은 바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성경 공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것이며, 밥 먹을 때, 요리할 때, 이사 갈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루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손들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혹시 엄마, 명령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혹시 아빠, 잔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는 절대로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날카롭게 가르치면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씀도, 옳은 말씀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흘러나아가는 음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먼저 사랑의 목소리로 축복의 언어를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지금의 상황이 힘들겠지만, 부모님의 감정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부모들이 모든 것에 다 본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바른 말씀을 권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귀에서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집에 있을 때든지,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는 우리 집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정말 너를 축복하실 거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어머니,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눈물과 헌신과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자녀 앞에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가정의 앞길을 기도로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잘 배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